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는 무더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9월이 됐습니다. 이제 너무나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주일도 열심히 하는 계절입니다. 이제 더욱더 열심히 주일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할 주님의 말씀은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지만 작은 일도 유심히 보시고 간섭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잡고 운행하시며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정리하실 뿐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간 한 사람을 기죽이 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나라,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 작은 일에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는 당시 가장 보잘것없는 생명, 돈 몇 푼에도 거래되는 작은 새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참새 한 마리의 생사까지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눈물, 작은 기도, 작은 한숨이 어찌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리가 조금 짧긴 짧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작아도 주님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 앞에는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간섭하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는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관심이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 중에 변변치 못하거나 볼품없는 자식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이 가고 관심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워서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 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미세한 부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부분까지도 아시고 내 마음 깊은 한숨과 떨림조차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렵다 하고 잘난 체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개, 돼지 취급받는 새나 창기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만 귀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음만 바로 전하면 단 몇십 명도 안 모이는 교회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귀중히 보십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 보면은 권사님들이나 뭐 보면은 작은 교회는 교회로 생각도 안 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담임이 아니니까 자기 교회 담임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회종은 똑같은 주회종이고 목사님은 똑같은 목사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까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도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스스로 큰 체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할 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큰 체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보다 스스로 작게 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크게 축복하시고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부족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똑똑하면은 자기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 야근 고양이가 반눈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가장 잘난 사람입니다.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려서 정말 황새가 벽새를 따라가려 하면 안 되지요. 적당하게 욕심도 부리시고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아간이 어느 집에 들어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시나엘산의 외투 한 벌을 찾아 감춘 것을 보시고 끝끝내 그것을 들추어내서 벌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금은보화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를 무심히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도 할 때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부정적인 말이나 농담이라고 상대방이 웃을 수 있는 농담이 아니면 농담으로 포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미인방명이라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은 참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미인방명이라 합니다. 그럼 그게 칭찬일까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갈비집 할 때 이름이 이화였습니다. 이화갈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화를 쓰니까 처음에 그냥 이하면은 백꽃이니까 예쁘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도 백꽃이 떨어진대요. 아니, 이화여대는 명문대입니다. 이화가 왜 나쁘다고? 그리고 장미꽃이라 하면은 꽃이 아름답다 하면 되는데 그 가시 있는 걸 왜 말을 합니까? 예? 이쁜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믿을 때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과정을 세밀히 조율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는 우연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네 번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라는 작은 상자에서 건진받았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작은 양들을 지키며 준비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작은 눈물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섬세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을 기억하시나요? 아주 작은 계기로 길이 열렸을 때 누군가의 작은 한마디가 그 위로가 내 인생을 살렸던 순간, 아주 우연처럼 만난 사람이 내 인생의 길을 바뀌었던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세하심이십니다. 우리는 큰 기적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작은 승리들이 모여 큰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파선의 유일한 생존자가 무인도에서 파손된 뱃조각 몇 개로 겨우 조그마한 오두막을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배를 만나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의 오두막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제한된 시각으로 볼 때 이제 그에게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한 척의 배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연기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지요 라고 그 배의 선장이 말했습니다. 그 연기 때문에, 그 불이 났기 때문에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들판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란 꽃들이 많이 피는데 그것이 바로 겨자꽃입니다. 겨자씨는 씨를 가운데서 통속적으로 가장 작고 가벼운 씨입니다. 지름이 1mm, 무게는 700분의 1g, 즉 700개가 모여야 1g이 되는 아주 작고 가벼운 씨입니다. 겨자씨는 아름답지도 않고 매력도 없으며 훅 불면 날아갑니다. 그런데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놀랄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씨앗이 익으면 놀랍고 강한 맛, 눈물이 핑 돌게 하는 톡 쏘는 맛으로 우리를 깨웁니다.
겨자씨는 만병통치약입니다. 해독제, 치통, 천식, 간질, 변비, 수족증, 혼수상태, 문둥병 등의 염증 등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약효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어촌의 억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세리로, 그러나 그들은 그 작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세상의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능력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겨자씨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약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며 나의 약점도 들어서셔서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작은 겨자씨와 같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큰 겨자나무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산이 물이 되고 물도 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머리 포도주가 되고 잡초가 큰 나무가 되고 풀이 자라 정은수의 쉼터가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작은 선행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심으로 우리의 작은 선행도 유심히 보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줄지라도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시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가부가 엽전 2푼 넣는 것을 보고 크게 감탄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헌금 액수는 적지만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작은 선행을 우리는 잊고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작고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이것은 자신있게 살자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기만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이시고 섬세하시고 지속적인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를 귀하게 들어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네.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지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